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 견디셨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러워서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마음껏 제 계기로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 말씀도 또 한번 드립니다. 쉽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마무리하고 새 건물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이 교회 건축이기 때문에 무슨 이게 말만 나오면 교회 건축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헌금하고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는 번역본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단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한 움큼씩 이렇게 다 갖다가 드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 같았습니다. 다 제각각 가지고 온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앞에 강단을 장식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꼭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에는 어원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의 어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 안에는 좋다, 행복하다라는 이런 말들이 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은혜, 좀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일을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특별한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대답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감사하게 하며 살겠다고 굳게 결심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살아도 좋다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살아야지요.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일에 많은 열매 거둘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조금 더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좋다 하는 거 좀 다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고 많이 행복해야겠죠. 그런데 이 죽어도 좋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죽는데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축복하고 은혜하고 이런 말들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라는 말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말 정말 참 좋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권면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삶의 확신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잠깐만, 이게 한글 번역본도 해놨는데 없어요? 한글 번역본은?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이 작업을 여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다 외우시잖아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우리 다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좋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식탁 앞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바로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밖의 양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적에게 대항할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양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뱀은 자기 몸에 독이라는 것을 품고 있어서 위험할 때 이렇게 싹 쏘잖아요. 개구리나 곰은요, 겨울잠 자기 위해서 양식을 자기 몸에 다 비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양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지만 양에게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우리들을 그 막대기로 쳐서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대적들로부터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무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과 우리 설립 7주년 감사 기념절 우리 감사 예배를 Celebrate Jesus 21이라고 주를 기뻐하라라는 큰 제목을 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켜주심, 주님의 도와주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들었던 팬데믹 시즌을 지나면서 지쳐있던 마음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따르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를 기뻐하며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